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삶,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노예처럼 의무감에 얽매여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혹은 단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하는 순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참 평범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비상한 지성이나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목회자나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전체에서 처음으로 사역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는 내세울 만한 은사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작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요청하셨던 모든 것,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 귀에 들려온 그분의 모든 음성에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클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제가 치러야 했던 그 모든 대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의 유일한 소망은 그분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의 부르짖음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저를 온전히 소유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뜨겁게 믿고 오직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순종에 대해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순종은 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면 순종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명하신 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분의 소망은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어둡고 죽어가는 이 세상 속으로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것과 맞바꾸는 위대한 교환이 사랑에 빠진 자녀에게 그리도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자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의 작은 삶, 순종으로 가득했던 제 삶의 간증을 잠시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제 자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순종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을 하고픈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작은 삶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16살 어린 소녀였던 저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를 사역자와 선교사로 부르시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영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이 무엇인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사가 어떤 삶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았고 그저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제 삶을 열어 보이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저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는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종종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본래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비범한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저는 신학자들에게 제가 설교해도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16살 소녀의 몸으로 길모퉁이에 서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 병동에 들어가 제가 왔는지 떠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약이 거래되는 거리와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약에 취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고 대부분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했습니다.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하듯이 매일같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고 예배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세포를, 저의 모든 호흡을, 저의 모든 동기를 받아주소서. 이 작은 삶을 받으사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의 유일한 후회는 제 삶이 너무나 작아서 그분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시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사람들을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부름받을 때 여러분은 또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을 고난과 동일시합니다. 순종은 어렵고 노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의 순종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비범한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들이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20살 무렵의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밤낮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제 삶은 예배와 사랑, 그리고 경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좇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삶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멕시코시티의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빈민가에 사는 것이, 가난이, 먼지가 가득한 그곳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행복하게 예배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교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 목사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학교를 마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넉 달 만에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롤랜드 베이커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를 딱 한 번 만났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이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점심을 먹고 결혼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7가지 모두에 저는 라고 답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비범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는 작은 연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작은 삶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라고 말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내려놓은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롤랜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멜 탈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결혼식의 신랑 들러리였고 우리는 결혼한 지 2주 만에 편도 항공권과 주머니에 단 $30를 들고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게 순종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충만하게 채워 나의 존재 자체로 너를 변화시키리라. 나의 영광으로 너를 가득 채우리라.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며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가 너를 보실 때 그의 심장은 기쁨으로 뛴다. 너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자리에 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고아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의 당신, 즉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로서 온전히 완벽하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삶입니다.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평생 곁을 지켜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다른 이의 손을 잡고 그들을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으며 누군가를 이끌어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결국 여러분을 앞질러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아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단지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입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입양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하나님 단둘이 이것이 완벽한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고아들,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순종하는 연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예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고아와 상처받은 자,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는 순종적인 사랑의 자리에 예 라고 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와서 당신의 삶을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저는 달려나가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봅니다. 얼굴에 문신을 한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청각장애 아동들의 길을 그들의 어머니 앞에서 열어주시는 것을 매일같이 봅니다. 이것이 희생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희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또 기쁨이었습니다. 주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로, 외톨이로, 버림받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게 수많은 아이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불타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자신의 살 한 조각을 떼어 제게 건네셨고 그것은 제 손에서 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빵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기에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담긴 잔을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고난과 기쁨의 잔이다. 마시겠느냐?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안에 있던 아니오가 예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고아에게, 모든 노숙하는 아이에게, 다리 밑과 나무 아래에서 죽어가는 모든 아이에게 예라고 답해왔습니다. 5,000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된 지금까지도 저는 여전히 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니오를 가져다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예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고아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을 한 명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은 제가 캘리포니아의 어떤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안수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광경이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도들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러 그 파란 티셔츠 사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는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14살쯤 되어 보이는 사춘기 소녀였습니다. 얼굴에는 여드름이 나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으며 몸에 맞지 않는 큰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한심한 신부로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의 신부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녀는 더없이 장엄하고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영광스럽단다. 내 아들의 신부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 순간 신부 위로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계속 걸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곧게 섰고 드레스는 몸에 꼭 맞게 변했으며 머리카락은 아름답게 내려오고 얼굴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신랑이신 왕의 눈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부가 보이느냐? 그녀는 내게 더없이 장엄하고 완벽하며 사랑스럽다. 내 신부를 비난하지 말아라.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부가 완벽해지기 전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덮인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를 존중의 사람들로 당신의 신부를 그녀의 모든 다양성과 미성숙함 속에서도 존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더 이상 어려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게 하소서. 만약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한 순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 전체로 오직 예라고만 응답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제단 앞으로 나아오거나 혹은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과 하나님, 단 둘만의 깊고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영광 안에 잠기기 원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항복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